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시카르라는 사마리아의 한 고을에 들어가셨다. 이르셨다.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길을 건너라 지시신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정오 무렵이었다.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고을에 가 있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어떻게 유다 사람이시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하십니까? 사실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두레박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에서 그 생수를 마련하시렵니까? 선생님이 저희 조상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까? 그분께서 저희에게 이 우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물론 그분의 자녀들과 가축들도 이 우물물을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이리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 이리 함께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 여자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한 것은 맞는 말이다.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 너는 바른 대로 말하였다.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제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시군요.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네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분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께 예배를 드린다. 구원은 유다인들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저는 그리스도라고도 하는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지요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바로 그때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님께서 여자와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아무도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또는 저 여자와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고 묻지 않았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고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제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힌 사람이 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실까요? 그리하여 그들이 고을에서 나와 예수님께 모여왔다. 그러는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께 스승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시자 제자들은 서로 누가 스승님께 잡수실 것을 갖다 드리기라도 하였다는 말인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너희는 아직도 넉 달이 지나야 수확때가 온다 하고 말하지 않느냐.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 저 밭들을 보아라. 곡식이 다 익어 수확때가 되었다. 이미 수확하는 이가 삭슬 받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알곡을 거두어 드리고 있다. 그리하여 씨 뿌리는 이도 수확하는 이와 함께 기뻐하게 되었다. 과연 씨 뿌리는 이가 다르고 수확하는 이가 다르다는 말은 옳다. 나는 너희가 애쓰지 않은 것을 수확하라고 너희를 보냈다. 사실 수고는 다른 이들이 하였는데 너희가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그 고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 여자가 저분은 제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혔습니다 하고 증언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르시기를 청하자 그분께서는 거기에서 이틀을 머무르셨다.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그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이 한 말 때문이 아니요.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도 또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이 사순시기에 맞이하는 세 번째 주일이죠. 사순 제3주일입니다. 교우분들 다들 그 부활하신 예수님 기쁘게 맞이하실 수 있는 그런 준비 잘 해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이 조금 길었죠. 네, 좀이 아니라 많이 길었죠. 네, 많이 길었습니다. 오늘 복음이 어떤 내용인지 너무 길어서 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우분들 기억나시나요? 네, 어떤 내용이었죠?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는 내용이었죠.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나누시는 대화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오늘 복음이 전체적으로 긴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 긴 복음 중에서 제가 먼저 바라보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드실 양식을 찾아오죠. 그것을 구해서 오는데 예수님께서 여정 중에 많이 지치셨나 봐요. 그래서 한 고을에서 쉬시다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고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대화 안에서 대화를 마치고 떠나고 제자들이 오죠. 그래서 예수님께 양식을 드려요. 좀 드시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말씀하시냐면 내가 먹을 양식은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나에게는. 그래서 그 양식 드시지 않죠. 그리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자 하셨는가 그리고 사셨는가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분은 하루를 사시면서 당신 자신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데 집중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충실히 해나가시고 나서 크나큰 보람과 만족을 느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그 고된 복음의 선포의 길을 아마 충실히 완수해 나가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나는 너희가 애쓰지 않은 것을 수확하라고 너희를 보냈다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애쓰지 않은 것을 수확하라고 너희를 보냈다.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누리고 계신 진정한 양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뒤에 건네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파견된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세상이 얻으려고 애쓰지 않는 것을 수확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파견된 이유라는 사실을 알려주시죠. 그러면 세상이 얻으려고 애쓰지 않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굳이 찾고자 하지 않는 것, 혹은 피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애쓰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겠죠. 어떤 게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좀 피하고 싶은 거, 굳이 얻으려고 애쓰지 않는 거, 무엇이 있으십니까? 좋은 일? 착한 일. 네. 또 어떤 일 있으세요? 네. 뭐 대충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좋은 일, 착한 일. 네.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에게 있어서 어떤 것을 좀 피하고 싶냐? 들어보세요. 용서, 그리고 겸손, 가난, 자비, 베품, 기도, 이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교우분들께서 공감하시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내가 누군가에게 바라는 것들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해주길 바래요. 근데 정작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해주기는 바라지 않아요. 내가 실천하기는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죠. 용서받고는 싶어 하는데 내가 정작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겸손은 요구해요. 그런데 막상 나는 남들에게 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가난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을 공경합니다. 그런데 막상 나는 그 가난의 삶을 걷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느님의 자비를 말하면서도 세상에서 자비의 삶을 사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야, 바보 같은 길이야 라고 자식들과 지인들에게 우리는 알게 모르게 가르치곤 합니다. 받기를 바라면서 베푸는 것에는 좀 망설인 모습이 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하기를 바라죠. 나에게 좀 기도를 해주세요 라고 청하면서 내가 정작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조금 어렵게 다가옵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본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맺으려고 애쓰지 않는 것에는 용서, 겸손, 가난, 자비, 베품, 기도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아니 우리가 맺으려고 애쓰지 않는 것들을 맺고 수확하라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그 답을 우리는 오늘 복음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르면 용서, 겸손, 가난, 자비, 베품, 기도는 우리의 목을 적셔줄 영원한 샘물이 되어줄 크나큰 은총들입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빠지지 않게 해줄 영원한 생명의 은총들인 것이죠.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가져다 줄 은총들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데 가슴으로까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 은총들을 맺는데 크게 애쓰지 않는 것뿐이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온 삶을 통해서 제시해 주신 이 은총들을 우리는 자꾸만 잊거나 피하고 세상에서 경쟁,
이기심, 부, 명예, 자만, 허영, 분노, 쾌락들에 빠지게 됩니다. 자꾸만 그것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런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 속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이런 나약함들을 예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시라고요. 그리고 주님께 용서를 청하시라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께서 제시하신 이 은총들을 애써 찾을 수 있는 그 힘을 청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돌아가심으로써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증명해 주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용서와 보살핌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 주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과 죄들을 솔직하게 고백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이내 이어질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마주하신다면 그 부끄러움과 수치가 기쁨과 희망으로 바뀌는 것을 분명히 체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결정적인 예가 오늘 복음에 또 잘 나오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시면서 그녀가 감추고 싶어 했던 아주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녀가 과거에 5 남자와 만나고 헤어짐을 반복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 6번째 남자도 결혼하지 않은 그런 동거남이라는 사실을 들추시죠. 그녀의 윤리적 결함을 건드리십니다. 요즘에도 이런 상황이 있으면 누군가에 들키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당시 굉장히 윤리적으로 엄격했던 이 시기에는 더 그것이 예민하고 또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 들추시죠. 여인이 그 사실을 예수님께 인정하죠. 저 그런 여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죄를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그녀가 스스로의 부족함을 당신께 오픈하도록 이끌어 주셨고 그 이후에 여인과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고도 하는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그 여인의 그 말에 이런 대답을 해주시죠.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는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윤리적인 죄에 빠져있던 여인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복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무려 5명의 남자와 함께 살았었고 지금도 결혼하지 않은 남자와 함께 살고 있었던 여인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부끄러운 민낯을 메시아께서 다 아시면서도 자신과 아무렇지 않게 대화하시는 그 놀라운 체험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의 체험을 하고 나서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고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성경이 제시하는 물동이는 단순한 물동이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윤리적인 결함, 세상 일에 빠져서 하느님의 일을 실천하지 않고 그분의 뜻을 완수하지 않았던 과거의 모습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털어놓았고 그 결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죠. 부끄러움이 가득했던 죄인이 기쁨에 가득 차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을 양식으로 삼으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분의 천상의 자녀가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저마다 가지고 있는 부끄러운 죄들, 나약함들을 예수님께
고백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해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죄인인 내가 예수님께 결코 부끄럽거나 심판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사랑스러운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스스로 부족함 때문에 괴로우실 때 예수님의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죄인인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이다. 주여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엎드려 절하나이다. 눈으로 보아 알 수 없는 나의 하느님 두 가지 주의 빵을 서로 나누세. 사랑으로 모두 하나 되는 주의 빵을